집사님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혹시 아세요? 호세아에게 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아, 제사를 네. 일으키시고 네.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죠? 음녀를 예. 음녀가 그 음란한 여자. 예, 음란한 아래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네. 그렇게 음녀같이 그렇게 행하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예표로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느냐 아니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느냐 이것으로 이제 저희들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 또 이 바벨론이 모든 만국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그 포도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비결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음녀의 그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서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 잠언 2장에 보면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잠언 7장에 가면 거기에도 역시 음녀가 나오고 어떤 소년이 나오죠. 그런데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에 가면 또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제일이다. 예,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너한테 무엇을 선물을 줄 것이다? 지혜가 예, 우리가 하늘에 가면 머리에 뭘 쓰죠? 면류관 쓰네. 예,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 4장 9절에 보면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인데 지혜를 너가 얻게 되면 그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이 면류관은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예, 생명나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 지혜자가 누구였어요? 네? 지혜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네. 초림하셨을 때 네. 지혜자가 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었는데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했죠?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 회개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다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보라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데 침례 요한도 지혜로운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지혜로운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잠언 24장에 가면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잠언 24장 5절에 가면은 이 지혜랑 강함, 요 강함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침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또 침례 요한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는가, 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80절에 침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심령이 강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그 키와 그 키가 자라가시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어떻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역시 자라나면서 강하게 되고, 그렇죠? 또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충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에 적혀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이킨다? 의로운 무엇으로? 지혜로.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은 꼭 쌍둥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초림 때에 주님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역시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에서는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계시록의 이 바벨론의 독주, 음녀의 그 포도주,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의 말씀은 결국 초림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독주, 짐승의 표의 그 비밀.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섰다고 그랬죠? 시온산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수정과 같이 맑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말했죠. 자, 우리 계시록 15장에 보면 거기 그 짐승의 수 여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벗어났다는 게 뭐예요? 도망쳤다.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섞여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그쵸? 유리바다. 근데 요 유리바다는
자, 지금 여기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유리가 뭐예요? 유리가 뜻하는 게 뭐죠, 집사님? 유리? 혹시 기억나세요? 유리? 유리요? 예, 유리. 유리가 네. 유리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유리하고 이제 또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정인데 수정.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예, 근데 수정이나 유리는 요 둘 다 뭘 말하죠? 요거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욥기서 28장에 보면 지사님 기억 안 나시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28장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유리하고 수정에 대해서 나오는 데는 욥기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유리보다 낫고 또 수정보다 나은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28장 17절 18절 예, 17절 18절에 보면 여기에 읽어볼게요. 28장이요? 예, 욥기서 28장 우리가 원래 읽게 되면 이제 12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무엇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구나.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산호가 진주예요? 제가 요거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진주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그걸 확인해서 여기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유리하고 뭐가 나왔죠? 여기에 수정이 나왔죠, 수정.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하고 수정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은 뭐냐면 그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결국은 지혜로 이긴 거예요. 지혜. 예, 지혜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기는 자들은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를 걸어 다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 지혜의 바다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20장인가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요 표현, 요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바다를 만들었는데 물이 2000바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침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이 모세의 뒤를 쫓아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짐승의 수의 비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렇게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 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네. 깨닫는다. 예.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 얻는 무리가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두 증인은 주님 앞에 모셔 서 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14만 4천은 어떻다고 그랬죠?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흰무리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운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러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폭도들이 잡으러 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내로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 정탐꾼들을 보냈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악평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갈 수 있다. 건너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걸음이다. 걸음. 우리들은 나무인데 우리가 나무가 열매가 잘 맺히려면 걸음이 필요한데 이 걸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내용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 3년 동안에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찍어버려라. 그때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좀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 더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생명나무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죄의 그림자가 없는 게 어디예요? 죄의 그림자가 없는 내용.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맨 끝에 21장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범죄하기 전이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후니까 그 양쪽에 두 장이 이 범죄 이전, 여기는 범죄 이후, 그렇죠? 새 예루살렘 이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 성경 역사의 전체의 쟁점은 결국은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인데 지금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생명나무는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지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되찾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찾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지혜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하게 되면 요나의 표적이 결국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되찾는 핵심적인 비결이 거기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점 굉장히 확실해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영암에 있는 선기원 집사님이 이걸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집사님도 아마 읽어보셨던 말씀일 텐데 베드로전서 3장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18절부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 옥에 있는 양들에게 선포하시. 그쵸. 우리 집사님 여기 18장 후반부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AD 30년. 예, 근데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언제부터 죽었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창세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범죄한 요 날짜가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가 BC 4001년 언제예요? 몇 월 달이죠? 15월. 그쵸? 자, 15월은 뭐예요? 유대력으로 2월 달이죠. 그쵸? 예. 15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날, 당일날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언제 양을 준비하라고 말했죠? 10일. 예,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비벌은 1월 달이죠. 그쵸?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실 때 유월절은 몇 월 달과 몇 월 달에 지킬 수 있어요? 1월 예, 1월 달하고 2월 달에. 그쵸? 그래서 아비벌에 지킬 수 있고 12월에 지킬 수 있는데, 요 시부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뭐랑 같다고요? 감람나무. 그쵸? 감람나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 두 달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민수기서 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에 못 지켰으면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15월에라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이 언제예요?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 방주에 언제 탔죠? 요 날, 요 15월 10일 날, 요 날이 방주에 탄 날이었어요. 방주에 탄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지금 주님께서 죽으신 시점은 언제라고 말했죠? 계시록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은 15월 10일이고, 그리고 가죽옷은 언제 입었어요? 15월 14일 날. 그쵸? 요날 가죽옷을 입었어요. 가죽옷. 자, 요 가죽옷 입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15월 10일이는데, 아비벌 10일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아비벌 10일 날? 요때 호산나가 있었죠. 호산나.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귀 위에다 태우고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제 아비벌 14일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거두어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됐죠? 잠자던 의인들이
많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이제 5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집사님께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요 두 날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지금 이 15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양을 주셨죠. 자 그러면 그 양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 당일날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일 날 이 양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14일 날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요 가죽옷이 뜻하는 게 뭘까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속죄, 예, 용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의, 예, 이런 걸 뜻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입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옷이었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그래서 이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누구한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사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 자, 우리가 지금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는 경점이라고 나와요. 경점. 그쵸? 경점이라고 나오는데, 경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죠, 집사님? 1경부터. 예, 1경부터 4경까지 있죠. 그쵸?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은 밤 몇 시죠? 밤 4경. 예, 밤 4경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1경, 2경, 3경, 4경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거를 1경부터 4경까지를 또 뭐라고 말했죠? 저물 때. 그 다음에 뭐죠? 밤중에. 그 다음에 뭐죠? 닭이 울 때. 그 다음에는 새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가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를 노를 젓고 가는데 아주 그냥 애쓰면서 가고 있다가 육지로부터 몇 스타디온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15스타디온? 25에서 30 스타디온. 예. 기억나시죠? 예.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쯤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배에 타시니까 그들이 원하던 땅에 곧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요 25와 30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2025년도 또 2030년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요거를 2026년도 2030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됐죠? 잠자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천사 주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때렸죠. 건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 허리에 띠를 동이고 신발에 끈을 묶어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파수.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문이 있었는데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도성에 도착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도성이 뭘까요? 도성. 예. 이 도성은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의인들이 부활했죠. 근데 그 부활했던 의인들이 언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쵸? 예,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집사님?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많은 의인들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했던 의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성에서 거룩한 성에 가서 많이 보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52절에 많이 일어나되 여기 뭐라 그랬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의 그 과정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죠? 바요나 시모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뭘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뭐예요? 너는 감옥을 1, 2, 3차를 다 통과해가지고 너는 도성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우리한테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 말을 할 때 맨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맨 앞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맨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언제 말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앞에다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비둘기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결국은 우리들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가 요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죽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꼭 명심을 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여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물론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이 죽은 건 언제예요? 기원전 4001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 범죄 사건과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그렇죠? 범죄와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님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전도해 오셨는데 노아 홍수 때에도 역시 전도를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노아가 건축한 것은 방주를 건축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엘리야가 건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주의 길을 건축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 노아는 방주를 건축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예, 정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신 게 언제였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또 뭐라 그랬죠?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집사님,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난해 성경 구절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원어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말씀은 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내렸죠? 600세.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600세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요거는 6,000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60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내릴 때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또 어떻게 됐죠? 땅 속에 깊은 샘이 터졌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제 쏟아진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 6,00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7번째 날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땅에 도착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깊은 샘이 터진다는 게 뭘까요? 샘물. 이 샘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샘물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샘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깊은 샘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진리의 샘물이 터지게 된다 라는 것을 600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노아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전파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의 날들이 있죠. 그렇죠? 인자의 날들과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 그렇죠? 노아의 날들. 인자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으로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전파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등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나오는 요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것인데,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우리 온 지구가 지금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상태에서 제일 먼저 벗어난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임봉하고 아무도 못 나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고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린 게 예수님이신데,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 속에 이렇게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완전히 이해되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지사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어떻다 그랬어요? 양떼들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서 목자들이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이 아기를 찾기 원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파수꾼들을 주님께서는 목자로 표현했어요. 파수꾼. 그래서 그 양떼들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야 결국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감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집사님?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